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말기세덱은 곧 살렘의 왕이 빵과 포도주를 나가게 시켜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고 나서 그들을 치고 가져온 그 노예물들을 나누는 장면 전에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안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11조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저희들은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의 내용입니다. 이 기록이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난해 구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 제도는 한참 후의 얘기죠. 출애굽을 하면서 언약이 주어질 때 그때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등장함으로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건한 신앙 선조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은 신앙의 선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폐가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는데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천사나 성령이시다. 세 번째,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가나안의 왕이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가나안의 왕이다. 보통 세 번째를 가지고 갑자기 나타났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을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걸 또 제사장까지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법과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신앙을 가진 왕이 있었다 하고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 보면 첫 번째나 세 번째나 저도 추론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먼저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문서화하였다는 겁니다. 그 문서화할 때는 그 이전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문서화한 거 아닙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학계에서는 이것을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문서가 있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어떤 시기에 보통 신명기 기자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구약을 새로 다듬다 그럴까요? 요약하면서 전경했다고 학계에서 보통 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보수 쪽에서는 이 문서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문서가 없지 않느냐? 성경만으로 전해 내려오기도 힘든데 문서까지 있으라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기록이라는 게 쉽지 않았죠. 지금부터 적어도 3,500년 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문서설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은 거부감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성경대로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 오늘날 우리가 평상시에 신의 글이라면 그냥 있는 글자대로 보면 됩니다. 왜? 서로의 생각과 그 환경, 이렇게 삶의 정황이 같잖아요. 같은 공유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언급된 글은 같이 이해가 가능하죠. 같은 문화고 이러면. 근데 이게
3,5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을 물론 한 2,500년 전에 기록했다 그래도 굉장히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지리적, 사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보아야 된다고 하지만 서로의 그 생각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쉽게 얘기한다. 그때 그곳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신학을 해석하는 걸 보면 저도 이걸 자주 씁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 때 그곳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금 이곳으로 그러면 그때 그곳은 시간적으로 3,000년이 넘었고 이건 벌써 시간적으로 3,000년이 넘잖아요. 간극이 있고 그것과 이것은 거의 동쪽과 끝이 서쪽이죠. 물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쪽은 굉장히 동양적인 내용이 굉장히 사상이 비슷해. 히브리 민족이 우리하고 굉장히 제가 구약을 볼 때마다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여호와를 아는 신앙하고 우리는 유교적인 옛날 불교 유교적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본다? 그게 문자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서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 문서가 없어서 전성이 뭐냐면 선조들부터 내려온 이 얘기잖아요.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도 선조들하고 계속 내용을 반복해서 왔을 겁니다. 왜? 기록하는 그 시대들이 아니니까. 오늘날의 기록이 쉽죠. 컴퓨터에 저장만 똑같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구전된다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가지고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암기해서 후손들에게 선조들로부터 내용들을 전해오는 내용, 그 전성이 있었다 이거죠. 그 전성을 가지고 언젠가는 학교 신명기 기자 바벨론 포로이어 들어와서 성경 완전히 정경화 문서화하는 거. 그때는 뭐 기록으로 남긴 건 쉽지 않은 게 참 대단하죠.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그걸 문서화 문자 남겼다는 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본질의 그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후대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인데 그 당시 나중에 기록한 세대들이 이 제사장 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갖고 있는 그 기록자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누구나 문헌을 정리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행적들을 지금 제사장 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멜기세덱에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얘기를 왜 만들어냈냐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들을 그 노예물을 전혀 취하지 않았잖아요. 소도망한게도 다 주고 하잖아요. 자기는 그걸 취할 의도가 없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 다 바침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제사장 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 편을 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내용을 더 분명히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래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있는데 5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참 해석하기 어렵다 라고 나오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 왕들의 살육으로부터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또는 아브라함에게 좋게 말하였던 자, 복을 빈 자, 또한 그에게 모든 것들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로부터 있죠.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들로부터 11조를 아브라함이 나누었다. 아브라함이 드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첫째로 의의 왕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다음에는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3절에 보시면 아버지 없는 또는 어머니 없는 족보가 없는 날들의 시작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생명의 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같게 하여져 오면서 이 완료태를 썼는데 하나님 아들과 같다. 우리는 방불하여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는 영원 안으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멜기세덱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의 왕. 디카이오시네. 디카이.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의지 오를 있을 때. 의의 왕이라 그러고 살렘의 왕이라 그러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살렘의 왕이라고 그냥 살렘을 했으니까 이 살렘은 히브리어네. 왜죠 이거? 이게 살렘입니다. 이거 뭐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했을 때 에이레네를 씁니다. 이거 뭐 별로 의미도 없는데 에이레네. 이게 헬라어로 이게 평화거든요. 평화나 평강. 이런 왕이다 이거죠. 라고 왜 의의 왕이라고 했겠어요? 구약 뭡니까 히브리서 14장에는 의의 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왜 의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살렘의 왕 이게요. 왜 갑자기 의라는 게 등장했냐? 라는 문제. 이제 히브리어로 히브리 창세기로 이제 쫓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써보죠. 말키. 이게 제데크지, 제데크. 말키 제데크. 이게 멜레이. 이게 샬렘. 이거는 이걸 한번 찾아보 이걸 그대로 보시면 이게 말키라는 게 여기 붙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것도 멜렉입니다. 원형은 멜렉 저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멜렉이란 게 히브리어에서 멜렉 이게 왕입니다. 왕. 그렇게 말키 제데크니까 이 제데크는 옵니다. 근데 이가 붙었죠. 이거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의 왕이다. 문법적으로 나의 왕인 의의 나의 왕. 그게 나의 왕은 의다, 의롭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건 명사문장이라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연결하면 나의 왕 그게 제데크의 나의 왕. 의에 있는 나의 왕. 어려운 나의 왕. 나의 왕은 뭐 어렵다. 연결으로 보면 어려운 나의 의의 나의 왕이니까 어려운 나의 왕이고 나의 왕은 어렵다. 그래서 문자는 이게 왕이잖아요. 왕. 이게 살렘의 평강이잖아. 평화. 이래네. 평강, 평화.
그럼 이래 되죠. 우리 성경에는 말키제데크, 이게 읽으면 말키제데크 아닙니까? 성경 번 한글 번역 말키제덱, 이게 말키제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멜기세덱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그냥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이러잖아요. 살렘의 왕. 살렘의 왕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렘 저거 장소적으로 보죠.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 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왕이 있냐? 뭐 예루살렘도 하느님과 관계 있는 거죠. 그래 보지만 이게 지금 평화잖아요. 멜키ጼ덱은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멜키ጼ덱 살렘의 왕 이래 됐죠. 그런데 왜 아까 어라 그랬느냐? 이게 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나의 왕은 어지. 그러니까 어의 왕이라 이 말이죠. 멜기세덱이라고 그러고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의의 왕, 살렘의 왕, 곧 평화야. 이게 멜기세덱 이게 의의 왕이니까 멜기세덱 자체를 의의 왕으로 본 거야. 이게 지금 장소로 보지 않죠. 의라는 그 하는 어떤 속성으로 보고 있죠. 그 다른 왕들은 다 그 지역 왕들입니다. 소돔 왕들하고 위에 지역적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더니 같은 말이지. 번역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 나오는 그 멜기ጼ덱은 결국 의의 왕이고 나의 왕은 어렵다. 의의 왕인 곧 이게 갖고 얘는 왕이 살렘이니까 이렇게 하면 평강의 왕은 곧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명사 문장에다가 서로 아무것도 표시하는 서로 동일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멜기ጼ덱 자체가 의의 왕이잖아요. 의의 나의 왕. 하면 나라는 게 소유격이 붙었으니까 나의 왕이 되고 그는 살렘의 왕이다 이래 된다. 그럼 이 멜기ጼ덱은 곧 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살렘 왕이 되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의의 왕,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 이렇게 했죠. 여기서 멜기ጼ덱, 우리는 지금 멜기ጼ덱으로 하니까 이 멜기ጼ덱은 의의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멜기ጼ덱, 곧 살렘의 왕. 왜? 다른 왕들도 그 지역적인 왕들로 하니까 멜기ጼ덱은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 거죠. 그 원래 원문에 있는 내용 확 줄여버렸는데 장소적인 내용으로 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때 이 살렘이 뭐냐? 평강의 왕. 원래부터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샬람 동사입니다. 이게 샬람 동사. 이 샬람 동사는요. 완전하다는 뜻도 있고요. 원래 이게 완전하다고 관계입니다. 완성하다도 되겠죠.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이게 평화롭다는 뜻이죠. 이제 가보면 압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데 주로. 이게 샬렘이 되면 히브리어 원래 모음이 없었잖아요. 샬렘. 이거는 샬람.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냐 하면 완전하다, 완전한, 완성된, 안전한 이래 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평안, 평화로운, 화목한. 지금 이게 살렘으로 했잖아요. 이 명사형으로 형용사지만 명사를 쓰면 그냥 평화가 되잖아요. 에이렌에 히브리서로 되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샬롬. 이게 샬롬 있죠. 이게 샬롬 많이 하죠. 이 샬롬 이거 꼭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를 얘기하죠. 공리, 평화. 완전하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젤렘. 세 개네. 셸렘. 셸렘이 뭘 것 같습니까? 헬렘? 자음은 똑같잖아요. 이것도 뭐 모음이니까. 이게 화목제입니다. 평화지 화목이라는 게. 하나님께 왜 화목제를 드리죠?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평화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의 단어 소개를 보면 완전하다는 개념의 평화죠.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완전한 개념으로서 되어야 그게 평화라는 얘기 아닙니까? 셸렘. 그렇게 화목제를 하죠. 세상이 평화를 얘기할 때는 힘의 균형이잖아요. 서로가 대치하고 있지만 균형을 이루면 서로가 침입을 못하고 하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롭다고 하지만 성경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되는 것, 그 완전해지는 그런 것을 평화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개념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살펴본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번역본을 보고 싶지만 실제로 이 속성으로 멜기세덱은 말키제덱과 멜렉 샬렘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까? 평화도 하나님 속성이죠.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평화, 이런 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도 하나 더 추가되죠. 평강, 평화, 희락.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닙니까? 나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평화. 많이 연결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 말키제덱이라는 것은 말키세덱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3절 끝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말키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니.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제가 지금 썰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들과 방불했다는 이 단어가요. 방불했다. 방불했다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했다. 멜기세덱. 하나님 아들과 방불했다. 이게 아포모이입니다. 이게 같게 하다 이런 겁니다. 같다 이런 겁니다. 비교하다도 했는데 이게 비슷하다 이래서 비교될 만하다 이런 거죠. 이 각기하다에 각기하다 이걸 원문에는 이래서 놨습니다. 제가 한번 쓰고 있습니다. 아포 모이오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분사인데요. 현재 완료입니다. 모르시더니 분사 현재 완료 수동태나 중간태, 중간태는 안 돼요. 수동태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3인칭 남성 3인칭은 법에하지 뭐 분사 때는 남성 단수 주격을 했으니까 이게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이러겠죠. 현재 완료는 이게 같게 하여 왔다 이거죠.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가 하나님 아들과 계속 가까운 상태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끝도 없고 생명의 마지막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존재했다 이거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되는 거, 하나님 아들과 유사여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쭉 되어왔다.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아들과 수동태니까 같게 하여져 왔잖아요. 그와 현재 완료니까 같게 하여져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와 평강을 하나님 속성으로 보았고, 이 말기ጼ데크 샬렘의 왕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기록 당시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봤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저는 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